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이 지금 이스라엘 광야에서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라는 어려운 환경이었고 경제적으로도 상당수가 노예 신분인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천국의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전하고 있었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 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영혼으로부터 갈구하는 것이 천국이죠. 사람들은 너무 행복한 경험을 하거나 그런 상황에 있으면 여기가 천국인가 봐, 천당인가 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명절 잘 지내셨죠? 명절 지내면서 여러분 가족 중에 조금 아쉬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뭔가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우리 가정은 언제나 천국 가정이 될까? 조금 더 심한 분들은 이 지옥 같은 우리 가정이 언제나 천국 되려나 이렇게 생각한 분도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모든 걸 갖춘 가족들이 있습니다. 돈도 제법 있고 모든 자녀들이 다 출가해서 각각 먹고 살고 있고 누가 보아도 부러울 게 없는 자기만의 왕국을 이렇게 이루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자기의 자그마한 왕국을 건설했다고 절대로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라는 크신 분의 뜻, 그리고 크신 분의 그 의도에 맞도록 살고 싶은 그게 사명이라고 볼 수 있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싶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날을 내 영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세요. 목사님, 내가 지금 여태까지 정말 돈만 벌면서 살았습니다. 앞만 보면서 살았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정년퇴직하고 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찾아오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상당히 많이 계세요. 인간은 어느 정도 돈이 있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됐다 그래서 절대로 행복한 존재가 아니에요. 천국의 뜻을 알기 원하고 천국의 쓰임받기 원하고 천국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목적이죠. 세례 요한은 인간의 가장 그 욕구인 천국을 설명하면서 11절 인간의 영적인 그러한 갈구함도 설명합니다. 11절도 읽어보죠.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세례 요한은 지금 물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물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성령, 불. 인간의 가장 큰 욕구죠. 인간은 누구나 영적인 것을 갈망합니다.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세상에서 맛있는 걸 먹어봐도 인간은 하나님에 속한 영적인 만족함이 없으면 행복해하지 않아서 계속 헤맵니다. 골프도 쳐봤다, 여행도 가봤다, 맛집도 가봤다, 온갖 술을 먹어봐도 온갖 취미를 가져봐도 인간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불로 성령의 영적 체험을 할 때 우리는 불같은 체험을 하곤 하죠. 우리 순복음 교회지만은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성령 체험 많이 했다 할지라도 성령의 세계는 끝이 없어요. 그 깊이와 넓이와 새로움이 끝이 없습니다. 2020년 새로운 성령의 은혜 받길 축원합니다. 불 받길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설교하고 있었어요. 천국을 주시옵소서. 성령과 불을 주시는 이가 올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 이 성령을 주실 수 있고 불을 주실 수 있고 천국을 주실 수 있는 그분 예수가 바로 이 자리를 찾아오십니다. 13절 오늘 본문의 첫 말씀입니다. 1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예수가 찾아오셨어요. 뭘 주러? 천국을 주러.
뭘 주러? 성령을 주려. 뭘 주러? 불을 주러. 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만 온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왜 오셨어요?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시러 오신 줄 믿습니다. 작은 왕국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사로잡혀 살아라. 하늘의 뜻에 맞게 살다가 내가 오는 그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상급받는 그런 의미 있는 인생 살라고 여러분에게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 감당하라고 성령도 주시고 불러주실 수 있는 예수가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분은 10년 전에, 어떤 분은 20년 전에, 어떨 때는 모태부터 찾아오셔서 지금까지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예수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지,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거꾸로 된 거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세례 요한에게 부탁을 해요. 허락하라. 나에게 세례를 주라.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하죠. 이와 같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한 방에 우리에게 천국을 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 팔자를 바꿔놓을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아무리 생지옥 같다 할지라도 콩가루 집안이라도 한순간에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 우리 예수는 오늘 우리가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던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천국을 줄 수 있지만 너 세례 요한, 너와 내가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기 위하여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이 순복음 대구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대구 나라 열방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혼자 할 수 있지만 세례 요한에게 허락을 구하시는 거예요. 허락하라. 네가 나에게 손을 얹고 세례를 주라. 허락하라.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허락하라. 이 허락하라는 말이 아페스란 헬라어예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허락하다, 내게 맡기라, 용서하라. 어떤 분들에게는 주님께서 허락하라. 어떤 일에는 용서 좀 해라. 네 남편, 네 아내 용서 좀 해. 어떤 일에게는 내게 좀 맡겨. 어떤 이에게는 감동으로, 어떤 이에게는 명령으로, 어떤 이에게는 성령님의 역사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허락하라, 허락하라 말씀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뜻 가운데 허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이야기는 다 이 주님의 말씀에 예스 허락했던 사람들 이야기. 75세의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하다못해 아들 하나 낳지 못했던 무능의 대명사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아브라함이 허락하고 예스 떠납니다. 그 아브라함이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큰 역사가 일어나요. 80 먹어서 처가살이하고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 백성을 자유케 하라. 애굽으로 가라는 말씀에 예스 하고 허락하고 갔을 때 모세의 남은 40년은 하나님의 간증과 역사로 꽉 찬 인생을 살게 돼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바울에게 나타나서 아시아 가지 말고 유럽 좀 가줄래? 꿈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스 하고 허락하러 갔을 때 역사가 토플러라는 사람은 이 바울이 탄 배가 유럽에 닿는 순간 유럽이 영적 지진이 일어났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나는 너의 가정을
네 기도를 듣고 천국 가정 만들어 줄게. 내가 하는 말에 허락하라. 난 너 일터를, 네 남은 인생이 30년이건 40년이건 네 남은 인생을 좀 멋있게 천국처럼 만들어 줄 테니 내가 하는 말에 허락하라. 이 음성을 듣고 허락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허락을 안 해요. 14절이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허락하기에는 그냥 하나님 안 됩니다. No. 예스가 아니고 no. 이유가 얘기하죠.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심이 웬 말입니까? 말도 안 맵니다라고 허락은커녕 세례 요한이 처음에는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걸 잘 설명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게 씨 뿌리는 비유죠. 이 씨를 주님 뭐라고 썼죠? 천국 말씀이 이라고 했어요. 천국을 너희들에게 이뤄주려고. 가정천국, 너희 일터천국, 교회천국, 네 인생이 지옥이 아니라 재미없는 따분한 인생이 아니라 천국 같은 인생 만들어주려고 주님은 천국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세요. 설교를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성경을 읽다가 묵상 가운데 내게 말씀이 던져져 오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세상의 염려, 내가 어떻게 주일 청소하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염려 때문에 노하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히는 거예요. 너 좀 가난한 자를 좀 오래 들어서 교회 안에, 교회 밖에 가난한 성도 좀 도와줘봐. 이런 감동을 주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노, 나 돈 없어요. 요즘 학원 애들 보내라고 쫄려요.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서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할머니 때부터 3대를 다녀도 아무런 천국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기쁨이 없어요. 아무런 흥분이 없어요. 아무런 기적과 역사가 안 일어난 분이 많아요. 왜 그래요? 천국 말씀을 내가 막아서 그래요. 예스! 허락하라 주님은 자꾸 얘기하시는 노! 허락 못해요. 나 돈 없어요. 시간 없어요. 먹고 살아야 돼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막히니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요. 오늘 반대로 23절에는 반대가 나오죠.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어떤 이는 그 말씀을 듣고 예스 허락합니다. 그의 삶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이신 그분은 여러분에게 다양한 형태로 말씀을 던지세요. 야, 내 네 기도 들었다. 네 지긋지긋한 가정 그거 내가 천국 만들어 줄게. 이렇게 한번 해봐라. 말씀하세요. 야, 너 직장생활 그 따분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지? 난 네가 정말 너무나 흥분하면서 일하는 그런 일터 만들어주고 싶으니 요거 해보는 게 어떠냐? 허락하라. 이렇게 말하지만 많은 분들이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톨스토이라는 분을 아실 겁니다. 러시아의 세계적인 문호죠. 전쟁과 평화, 부활, 안나 까레리나. 이분이 굉장한 러시아의 문학 작가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명예도 있었고 돈도 있었어요. 너무나 행복해서 이분이 기도할 때 이 행복이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았다고 그 책에 기록될 정도로 행복했어요. 모든 게 퍼펙트. 근데 이분이 중년에 들어섰을 때 갑자기 자기 마음에 죄책감이 든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부귀 영화와 행복에만 매몰되어서 이렇게 살다 보면 나 하나님 앞에 가면 할 말이 없는데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농부들을 만나요. 농부들을 돕고 농부들을 섬기는 일에 그가 뛰어들면서 그의 문학작품이 확 변합니다. 참회록이라는 기독교 서적을 비롯해서 부활 영화로도 만든 그런 작품,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기독교 작품을 막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부귀 영화와 파티와 모든 행복했던 그의 상류사회 인생을 싹 정리하고 그의 저작권료를 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 땅을 띄어서 가난한 농부들에게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을 허락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의 부인 소냐였어요. 그의 부인이 결사적으로 남편의 이 섬김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결사적으로 막고 톨스토이에게 욕을 퍼부으면서 톨스토이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톨스토이도 좀 지혜롭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나 은혜를 받고 너무나 성령에 사로잡히니까는 그냥 막 퍼부어주기 시작합니다. 소냐는 그걸 막았고 그의 남은 부부 생활은 엉망진창이 되죠. 소냐가 자기 가방과 책을 뒤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톨스토이가 82세 나이에 가출합니다. 여기 계신 여자분들 잘 아세요. 남편한테 잘못하면 82세도 가출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82세 나이에 가출했는데 열흘 만에 기차역에서 죽습니다. 쓸쓸하게. 그 톨스토이의 마지막은 너무나 불행한 모습으로 끝이 나요. 톨스토이가 마지막 남긴 말이 뭔지 아세요? 내 아내를 내 곁에 오게 하지 말라였어요. 장례식에도 못 들어왔어요, 부인이. 톨스토이도 지나친 면이 있었죠. 그러나 제가 볼 때 톨스토이도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기로 지혜롭게 결단했고 그 소냐와 같이 의논하면서 했더라면 그 톨스토이의 노년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제가 톨스토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라 하는 이 인생의 영적인 방법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배우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쉼을 주기 원하는 거예요. 하늘의 쉼. 수고하고 무거운 여러분에게 천국의 쉼. 이걸 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럼 배워야 돼요.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어. 지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시니까 세례 요한한테 무릎 꿇고 네가 나한테 머리 얹고 세례 줘.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에요. 그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내려가서 십자가 져라. 너 내려가서 겸손하게 살아. 너 겸손하게 세례 요한 앞에 무릎 꿇고 세례 받아. 이 말에 만행왕 예수가 세례 요한인 인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유하고 겸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스하는 법을 배워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허락하여 세례 요한인 인간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세례를 받을 수 있을 만큼 내가 허락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사는 내 모습을 너희는 나를 통해 배워라.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죠. 이 멍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농사 지을 때 어미소와 새끼소를 묶어놓고 멍에로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새끼소는 엄마소에 붙들려가지고 어른이 될 때까지 엄마소가 어떻게 땅을 가는지를 옆에서 배우면서 자라가요. 여러분과 우리와 예수님은 사랑의 멍에로 붙들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 믿으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도망가도 도망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 아무리 삐지고 아무리 교회를 나가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소나기 안에서 벗어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꽉 쥐고 계신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걸 배우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면 너는 예스하는 법을 배워라. 내가 너에게 이런 부담을 줄 때 어떻게 허락하는지를 배워라.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그래요? 30절에 이건 쉽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30절 읽어보죠.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 감화 말씀으로 허락해, 용서해, 내게 맡겨, 여러분에게 말씀을 줄 때 절대 부담 갖지 마세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볼 때 주님 말씀하시면 부담스럽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안에 이미 주님의 뜻에 허락하고 순종하며 살았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시죠?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그때그때 허락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도와주려는 보혜사, 돕느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 2020년이 밝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인생이 좀 더 천국 되기를 원하십니다. 좀 더 여러분에게 새로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불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려면 주님이 허락하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각자 주시는 감동 감화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해서 그래? 네 기도 응답하지.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지 어때? 작정기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누굴 용서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때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그것을 넉넉히 하게 할 수 있고 여러분을 설득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여러분을 계속해서 권면하고 끝까지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도록 도와주시는 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졸지도 주무시던 필요하다면 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허락하게 만드시는 좋으신 성령님이 계신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때에 예스!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춰서 세례 요한이 허락할 때에 16절 하늘이 열립니다. 16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에서 무언가 막 쏟아져 내려요. 성령님이 쏟아져 내려요. 하늘에서 또 소리가 들려요. 17절이죠. 읽어보죠. 17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들도 다 하늘에서 무언가 내려오길 원하고 하늘에서 없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이 소문 다 이런 소리 듣기 원하시죠? 이 당시에 수많은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학수고대했어요. 아니 기도문에 써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시여 하늘을 찢고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모이기만 하면 하늘을 향해서 하늘을 찢으시고 우리한테 임하소서라고 기도했건만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늘이 열리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가 함께 모인 그 자리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늘이 열리고 소리가 임하는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놀라버린 겁니다. 왜? 여기서 모이기만 하면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면서 하늘을 찢으시고 임하소서 이렇게 했던 자들에게는 하늘이 안 열리고요. 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문이 열렸어요? 허락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허락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목이 찢어져라 외친다고 하늘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금식한다고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축복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허락해야 돼요. 예스 해야 돼요.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 예수님의 음성에 예스 허락한 세례 요한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내게 세례를 주어라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머리 위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에게도 2020년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허락해야 돼요. 제가 미국에 유학할 때 6개월 동안 다녔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 사모님은 아주 평범하신 분이에요. 본인도 이렇게 설교할 때 제가 들었어요. 외모도 평범하고 학벌도 평범하고 이분 피아노 치는 분이에요. 잘 치지도 못하고 못 치지도 못하고 평범하고
그래서 이 사모님은 항상 저 뒤에 화분 뒤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기둥 뒤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본인의 자존감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어느 날 너무나 괴로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은 팔방미인인데 나는 아무 재주가 없고 평범해요. 왜 나 같은 여자를 사모로 만드셨어요? 좀 더 이쁘고 좀 더 피아노 잘 치고 좀 더 훌륭한 사모를 우리 남편에게 붙여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나는 아무 쓸모없는 평범한 인간이에요. 그때 사모님 가슴에 복음성가가 하나 딱 떠오른 거예요. 우리나라엔 번역이 안 됐어요. Ordinary People이라는 복음성가예요. Ordinary People이 뭐죠? 보통 사람들. 보통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예스하면 비범한 사람이 된다는 찬양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때 감동을 받고 눈물을 닦고 이제 다시 사모의 자리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어느 곳에서 우연히 잡지, 기독교 잡지가 아닌 세상 잡지를 보는데 거기 아프리카에 에이즈 걸린 환자들과 그 고아와 과부 얘기가 나온 거예요. 갑자기 그 세상 잡지지만 자기한테 막 말을 해오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네가 이거 하라는 감동이 밀려오는데 자기가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만 가면 아프리카 에이즈 환자가 보이고 어디만 텔레비에 틀면 아프리카 에이즈 환자가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예스 할게요. 나 예스 할게요. 나 진짜 허락할게요. 그 순간에 그분이 그래요. 자기 가슴이 미어 터지는 듯 통곡이 일어나면서 그동안 내가 나만을 위해 살았다는 그 죄책감이 밀려오면서 회개가 터지면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나 예스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요. 그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위험한 예스예요. 이때부터 사모님에게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프리카를 가기 시작하고 에이즈 환자들 돕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붙고 이 사모님과 목사님을 축복하셨어요. 그 교회가 지금 새들백 교회예요. 8만 명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평범한 사모, 평범한 교회였는데 하나님의 뜻에 예스를 했더니 100배, 60배, 30배 축복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아무리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스 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때로는 가벼운 걸 말씀하실 거예요. 예스 하세요. 어떨 땐 부담되는 말씀을 주실 수도 있어요. 너무 쉽게 거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과 같이 의논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부담되는데 성령님이 여러분을 설득합니다. 마음을 넓혀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먼 걸 보게 하시고 하늘을 보게 하셔서 때로는 몇 달 질질 끌고 나와 성령님이 싸우지만은 마침내 내 마음을 열어 허락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2020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며 허락하라 할 때 여러분들이 전부 다 허락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성령의 불로 소리만 지른다고 성령불 임하지 않는 거 이제 여러분 다 눈치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허락해야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또 재미없게 살 거예요? 예? 주님은 계속 살아계셔서 이것 좀 해보라, 이것 좀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소원을 줄게. 주님은 여러분의 말씀을 던지시지만 No, 바빠요. 돈 없어요. 여러분 이러면서 언제까지 사실 거예요? 이러다 인생 금방 가버립니다. 금방 세월 지나가 버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인생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오늘 설교 제목이 허락하라예요. 2020년 언젠가 주님이 여러분에게 설교 가운데, 큐티 가운데, 운전하다가 라디오를 듣는 가운데,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거들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허락하셔서 여러분의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여러분의 삶에 막 다이나믹하고 멋진 인생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